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위로받을 수 없고 항상 우리를 강팍해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약속을 만들어내시고 또 이뤄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구원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살피며 우리의 심령을 평온케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11절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1, 2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다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였습니다. 가장 예레미야가 우려했고 또 맞이하지 않기를 바랬던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결국에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낮과 밤의 질서를 무너뜨릴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할 수 없을 것이라던 하나님의 선언이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전쟁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고까지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걸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내모실까? 언제까지 이렇게 궁지로 몰고 가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몰아가시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조금 틀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거나 뭐 조금 지워서 다시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무너지고 여기에서 살았던 백성들은 다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시작을 하시려고 이 땅을 갈아엎으시고 사람을 다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와 이 유대를 끝까지 궁지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끝으로 그 밑바닥으로요. 왜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에게 침공당하고는 이때에 멸망도 얘기하셨지만 소망도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지금 당장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망하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십니다. 궁지에 내몰리고 정말 밑바닥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끝에서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서 그 궁지 끝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유다가 받을 심판의 끝이 보입니다. 그들의 성들은 다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기스와 아세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0km 정도 있던 성읍들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는 방향을 보면은 북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여기서 맞고 해서 가장 최후 지점이 바로 서남쪽의 라기스, 이 성읍들 두 성읍들만 남게 된 거죠. 아세가와 라기스.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침공을 대적했던 시드기야와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마지막까지 원나라를 향해서 항전했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유대를 향해서는 심판을 받으라는 거였죠. 끝까지 항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너의 인생을 좀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과 초조로 너가 붙잡고서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것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궁지로 몰려도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내가 살아내려고 내가 성공시키려는 것들을 정말 우리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불안과 초조라는 웅덩이가 우리의 안식처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겠다고 그 웅덩이에서 허우적될 때마다 우리는 더 점점 아래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빠져들어가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맞다고, 나의 고집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당장 결정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내 판단으로 인생을 이끌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웅덩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결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로만 빠져드는 이 웅덩이,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만 살려는 마약 같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악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에게 계속 포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과 이 선지서를 쓸 때에 한 사건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끝까지 싸우고 대항하는 고집스러운 유대의 모습은 스스로를 매게 하는 모습인데, 그 사건이 바로 8절과 11절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유다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 가지를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안식년 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노비로 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두 번째로 정말 노비들을 율법에서는 7년마다 자유롭게 놓아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조 때로부터 계속 지키지 않았다. 그것이 성경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에 획기적으로 파격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이죠.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제서야 궁지에 몰려서, 이제서야 밑바닥에 다다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좀 다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렇게 놓았는데, 순복하면서 놓았는데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뜻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해놓고 이것이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침공에 앞서서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해보려고 이렇게 순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뜻이 변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척,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척 했던 것입니다.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웅덩이, 그 마약에 빠진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아무리 섭리를 말해줘도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 내 앞에 있는 실, 이익,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 그 판단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죄악의 모습인 것이죠. 겨우겨우 하나님이라는 동아줄을 붙잡고 이제 이 웅덩이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웅덩이를 빠지기 위해서 내가 혼자 나와야겠다고 그 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아집이 이런 모습이라고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에게 지금 이 유대 백성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스승이 되는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높은 산일수록 깊은 골짜기가 있는 법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깊은 밑바닥에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안내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참한 존재라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시 우리 인생에 약속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인생에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 교리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심령 안에 약속을 만들어내시고 이뤄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뜻을 돌이키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또 명예롭게 신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정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